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샘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수양 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놀라운 긴장감, 불안감 이런 것은 제가 설교자로서 참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 또 목사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참 너무나 놀라운 그런 경험이고 좋은 그런 마음이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건 좀 뭐 하고요. 바로 말씀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조건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하는 것이 큰 줄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좀 환경을 좀 바꿔주시고 제가 처한 이 조건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그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24평에서 살아요. 아시죠? 33평으로 바꿔주세요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차 타는 차 아시죠? 차 좀 바꿔주세요 그럼. 하나님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그런 거. 그리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면 나 응답받았어. 그리고 나 복받았어 막 그렇게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 좀 없애주세요 한 것은요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조건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 너 겸손하도록 내가 너에게 줬어.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나한테 와서 조건을 바꿔달라고 하는구나.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구나. 아니야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너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네 생각을 좀 바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조건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생각을 바꾸라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달라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만일 20평에 살던 내가 이 아파트가 여러분 1000평이 됐다 할지라도 만일 내 생각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다면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난리를 칠 겁니다. 저 사람 옛날에 20평 살았어. 근데 지금은 100평 산대. 어떻게 해서 20평이 100평이 됐는지 간증 좀 해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만일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요 100평에 살다가 20평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평에 살다가 100평도 살 수 있지만 100평에 살다가 20평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랬어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 말은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나빠지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고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가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환경이 좋아지든 여러분 환경이 좀 나빠지든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그래요. 저를 아는 지식과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더 성장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1번이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1절과 2절은 인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인사를 마치자마자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은 뭐냐? 여러분, 조건이에요. 그러면 찬송은 뭐냐? 여러분, 감옥과 찬송은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감옥과 찬송은 여러분 서로가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분노일 거예요. 그리고 억울함일 거예요. 아니면 낙심일 거예요. 아니면 절망일 거예요. 아니면 원망일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찬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바울의 찬송은 조건을 초월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찬송은 지금 환경을 초월한 찬송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조건이 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환경은, 눈에 보이는 환경은 감옥이지만 그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과 조건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했냐는 거예요. 감옥에서 찬송을 할 때 찬송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찬송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일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 찬송했던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한 찬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초월한 찬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는 걸 원하지 않는 표현으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범사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도 조건이 네 생각, 네 마음을, 네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을 하십니까?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바울에게 묻는다면 바울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울이 직접 오실 수가 없으니까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 자기가 다 당신이 찬송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래요. 한마디로 바울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복 받았다 하는 이 생각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나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자기가 복 받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자기가 복 받았다는 이 생각을 못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도 원망할 수 있고, 여러분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1차적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복받았다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그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를 복받은 사람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복받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지금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는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복받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그의 입에 찬송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받은 복이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받은 복이 무슨 복이에요? 바울이 받은 복이 무슨 복이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1차는 누구냐 할 때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를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1차 독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너하고 받은 복이 똑같아, 이 말이에요. 나하고 너하고 받은 복이 똑같아. 나는 비록 감옥에 있고 너희들은 감옥 밖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너나 감옥 안에 있는 나나 받은 복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받은 복이 똑같으니까 내가 이 복 때문에 찬송한다면 너희도 복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받은 복이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하고 나하고 받은 복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받은 복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시무시한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면요 좀 이런 예화를 합니다. 제가 만일 강사로 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강사로 왔는데 저를 좀 설명을 한다. 제가 이제 과정되게 저를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사례비를 10억씩 받아요. 월에 10억 받아요. 일단 한번 놀라세요. 월에 10억을 받아요. 그리고 개인 제트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집회 올 때 제트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타고 올 때 우리 성도들이 500명이 같이 왔어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전체를 전부 다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설교한다는데 와가지고 흑송을 합니다. 안 놀래? 월급 10억에 제트 비행기에 500명이 저를 후원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을 전부 다 통째로 빌려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와서 특송을 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겠어요? 야, 저 강사 복 받았다. 나하고 다르네. 야, 엄청난 사람이네.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그런 강사를 하지. 저하고 여러분이 받은 일이 그 얘기. 여러분 실감이 안 나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찬송하려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다. 여러분, 그 우리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인 너와 내가 받은 복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찬송하는데 왜 너는 찬송 못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찬송하지 못하는 것은 이 복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이것을 적용된 의미로 본다면 우리 속에 우리가 포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합니다.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지만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읽는 순간 이 우리 속에는요 나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제 예수를 믿었어도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요 여러분은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복을 받았다. 여러분, 도대체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감옥에서도 바울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던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곧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아들이 되었다. 아들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아들 되는 복.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이 생각만 하듯 이 생각에 그 마음을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찬송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로 하여금 여러분 감옥에서 찬송하게 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생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을 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찬송을 못하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요 놓친 거예요. 그럼 바울은요 여러분 똑같이 바울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여러분 왜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해도 찬송을 하게 했다면 여러분 나 자신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울하고 똑같은 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찬송을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생각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과 내가 생각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겉모습만 같이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찬송하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의미를 아는 거예요.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요 예수 믿고 30년 넘어서 깨달았어요. 제가 30년 동안요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요 계속 공유할 때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가르쳐. 근데 오늘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순종이 뭐냐 할 때 밑에서 우리는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가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제 인생을요 완벽하게 바꿨어요. 왜 내가 순종이라는 설교를 하면서도 내 자신이 순종하지 못했던가를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몰랐어요. 근데 그 개념을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렇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찬송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바울보다 더 나쁜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도 바울은 실제 나보다도 더 나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찬송을 했는데, 우리는 만일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찬송하지 못한다면 아들에 대한 이해도가 틀려요. 아들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2년 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요 수없이 설교를 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제가요 그 말씀 앞에 딱 꼬꾸라지게 만들었어요. 너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정직하게 저는요 내놓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솔직히요 가서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대접만 조금 소홀해도요 삐져요. 그렇다면요 내가 거기서 딱 멈추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생명을 못 바치지? 그리고 대접이 좀 섭섭하다고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이유가 뭐지?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아하,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과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단어만 같지 그 의미가 다르구나. 그러면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네. 아니, 내가 복음을 몰라? 내가 복음을 모르면 심각한 거지. 내가 수없이 설교하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몰라? 아니, 미쳐버렸어요. 저는요 뒤통수로요 막 그냥 도끼로 뒤통수를 맞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딱 한 가지 가지고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가지고 감옥에서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찬송하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찬송하라고 요구해요. 이것은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조그마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실패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해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갈라디아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들의 명분이 무언가를 모른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율법 아래 우리를 구원했는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바울은요 정확하게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그러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요 내가 아들의 명분, 아들의 의미를 모른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명분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우리는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 아들의 명분이 무엇이기에? 그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명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나는요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랬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요 아들이 뭔가 이걸 하려면요 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과 아들은 반대 개념이에요. 종인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만 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말로는요 형식적으로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얘기는 하지만요 그것은요 전부 다 피상적이고 그건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생적인 얘기예요. 근데 한번 정확하게 아파본 사람은요 여러분 질병이 뭔가를 아는 사람만이 건강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뭔가를 알고 종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종이 얼마나 악한 저주고 종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요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뭐고 아들이 뭡니까? 종이 뭐고 아들이 뭡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알 때 내가 이제 종에서 아들이 됐어. 이게 구원이야. 종에서 아들이 됐어. 종에서 아들이 됐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종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예요. 종.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여러분 종과 아들의 개념은요 자유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 유산이에요. 상속권. 히브리적 개념으로 여러분 아들 그럴 때는요 항상 상속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뒤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종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나에게 상속권이 있어. 만일 여러분이 아들이요 했을 때 상속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속권은요 엄청나요. 바울은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분 찬송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찬송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상속권이 있어. 나는 그 상속권을 생각하면서 그는요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속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 속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거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나 지금 로마서나 똑같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생수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에게는 생수권이 있어, 여러분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이걸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다른 마음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네가 아들이면 너에게는 생수권이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생수권이 있어. 여러분, 성령은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에게 생수권이 있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송한다면 그 사람은요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받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 대적자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성령이 하는 일을 반대되는 일을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과 아들의 차이를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명분이 뭔가를 이해하면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요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들 되는 것을 방해해요. 아들이 됐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아들의 의미가 뭔가를 모르게 해요. 다시 말하면 아들과 생수권을요 연결을 못 시키게 해요.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과 생수권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지식은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하는 그것이 여러분 솔직히요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 조건의 변화에도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상속권이 있어, 후사야, 너는 유업을 받을 자야, 여러분 상속권이 있어, 여러분 이 개념을 연결시킵니다.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이 개념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따로, 상속권 따로 놓고. 우리는요 여러분 아들과 상속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연결이 안 됐다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요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감옥에서 찬송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조건이 달라졌을 때 찬송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조건이 안 좋아졌을 때 여러분 찬송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연결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 했을 때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무슨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딱 우리를 지배해야 되냐면요 나는 상속자야,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 개념이 딱 와서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이것 연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하시고 이제는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3번은요 여러분 그 상속권을 이해하고 산 사람과 상속권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돌아오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거기 같으나 표현을 합니다. 그 같으나를 중심으로 앞에 여러분 앞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외적인 조건을 볼 때는 내가 무명한 자요, 가난한 자요, 속이는 자요, 죽는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같으나 나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같으나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자기인식이에요.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하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하고요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조건으로 보고, 사람들은 나를 외적으로 보고,
사람들은 나를 왜 물어보지만 나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 하나님의 아들의 시각으로 본다. 그래서 같으나 하면서 자기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 내가 예민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여러분 영향을 받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를 가난하고 무명한 자로 보고 없는 자로 보는 거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속권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들이요 나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는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는 찬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부유의식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했어요. 그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종의 모습이 나와요. 아들인데 종이에요. 여러분, 아들로서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들로서의 말이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할 때 여러분 이어서 31절에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랬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우리 아들이 이제 곧 장가를 갈 겁니다. 장가를 가면 내가 아버지로서 뭔가를 좀 해줘야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많지가 않아요, 목사님. 만약 우리 아들이요 나보러 아들아 미안하다,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럼 아버지 괜찮아요. 어차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 가시면 다 나한테 줄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가져가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뭐 아버지 아파트가 내 거죠.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가실 텐데. 그래서 웃는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남자분들한테 하는 말이,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내한테 다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평균 수명이요 여자가 한 8년이 길어요. 근데다가 보편적으로 여자분들이 나이가 좀 남편보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줄 거잖아. 남자가 먼저 가면 다 줄 거잖아. 여러분, 만일 내 아들이, 내가 만일 결혼식을 하는데 많이를 못 줬어. 그래도요 싱긋이 웃으면서 아버지 괜찮아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 그냥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모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마 종이 아니야. 너는 마 아들이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나는 너에게 다 줬는데 너는 왜 안 받았다고 그래? 여러분, 아버지는 다 줬다고 하는데 아들은 받은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소 새끼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 3번에서요 우리는요 바울처럼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형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요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형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요 사도 바울처럼 선택하든지 그 길을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 탕자의 형처럼 내가 그렇게 살든지 그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거 나는 누구냐 하는데 나는 누구 여러분 자기인식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정체성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을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생각이요 내 인생을요 완벽하게 힘들어요. 집회 끝나고 나서 호텔 같은 데 가면요 혼자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요 맥주가 있어요. 문을 딱 열면 맥주가요 저 좀 먹어주세요. 말을 해요. 그럼 맥주 말을 못 들으시나요? 저는요 들어요. 저 좀 잡숴주세요. 그럼 내가 맥주에게 딱 한마디 해요. 나는 마 목사야. 그러면요 다시는 나한테 먹으란 말 안 해요. 다음에는 물 열어도요 목사님이시죠? 물 드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으면요 내가 왜 그걸 안 먹어요? 먹죠. 혼자 있는데 운전할 것도 아닌데 먹고 잘 건데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의식은요 엄청나게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목사는 구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이 없었으면요 내 아내나 자식을 내가 구타했을 거예요. 그건 도도할 건다. 구타했을 거예요. 근데요 내가 목사요 목사는 구타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제가 주목을 안 해요. 여러분 주먹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어요? 내 아내가 나를 안 약올렸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뭐 내 말 잘 들었겠어요? 근데요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요 내가 자식한테 손짓도 했겠죠. 손찌검도 했겠죠. 근데요 목사는 그럼 자기 정체성을 인식한다는 게요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 여러분 저는요 이 세 가지 것을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환경도 조건도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요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여러분 찬송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바울처럼요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두 단어를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도요 저도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아들 하면 무조건 상속권 이렇게 생각해요. 아들 하면 상속권, 순종 하면 밑에서 하듯이요 아들 하면요 상속권 이 생각이에요. 상속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마귀는요 아들과 상속권이라고 하는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요 어떻게든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요 이 두 단어를요 어떻게든 연결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상속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상속자야. 여러분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단어를 연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마귀의 전략에 빠집니다. 마귀의 여러분 방해에 우리는요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 아들 그랬을 때는요 상속자, 상속권 여러분 이것을 연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들이면 상속자요 아들이면 후사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 유업을 받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자세, 종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염소 새끼 타령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환경을 바꿔달라, 조건을 바꿔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상속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평생 남은 생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